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언제나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회로 특별히 함께 모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며 또한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항상 애써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고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들 둘이 다 주일학교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언제나 애써주시고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굉장히 애써주시고 또 수준 높으시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전도사님들께서 주일학교에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바라봐주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해주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항상 바라봐주고 계시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함께 작은 예화 한 가지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혹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디언이라는 단어, 인디언이라는 사람들에 관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셔야 인디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왔는데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인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미국 대륙에 북미든 남미든 미국 대륙에 있던 원주민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언들은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죠. 이 인디언들이라는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흔히 인디언 하면 떠올리는 그 사람들,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 50% 정도는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 안에 섞여 들어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 50% 정도는 정부가 만든 보호구역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에 관하여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절망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이냐?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인디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디언이라는 인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디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알고 있고 그 언어라든가 습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인디언들은 아마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었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고 미국 사회 안에서도 자신의 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다가 끝끝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였죠. 자, 여러분, 절반 정도가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마 나머지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인디언들. 하지만 여러분, 이 인디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의 인디언들은 굉장히 발전된 민족들이었다고 하죠. 아라비아보다 빠르게 십진법을 사용할 만큼 수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고 유럽이 당시에 왕에게 통치를 받을 때 이 부족 내의 여자들까지도 남자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을 만큼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이 옥수수나 감자를 재배하는 법이 유럽으로 전해지기까지 그것들을 농사 지어왔던 것들도 또한 인디언들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성기에는 그 수가 여러 부족을 합쳐서 약 3천만 명 정도가 되었던 것이 인디언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디언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고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가 사라질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과 전쟁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인디언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유럽인들이 미국 땅을 정복하던 그 과거에 백인들이 가지고 왔던 질병과 개척시대의 전쟁으로 그 인구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던 전쟁이나 질병이 아니라 보호라는 이유로 공급받고 있던 상황 때문에 인디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보호구역에서 50%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보호받을 존재로 여겨져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이라던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 안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인디언들이 굉장히 쉽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일을 하거나 자신의 발전을 꿈꾸는 것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문화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인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이나 자신들의 문화와 정신을 회복하거나 계승할 의지를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적극적인 정화운동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수가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며 회복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인디언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진리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노력보다는 지금 당장 누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쇠퇴하면서 더 이상 발전이나 성장이 없었던 인디언들이었지만, 현실을 마주하고 다시금 노력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그 모습들, 지금의 그 과정들이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심고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금요 성령기도의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심고 거두어야 할지,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무엇을 심고 좋은 것을 얻도록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 먼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피해야 할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또한 교사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다음 세대를 지도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먼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혹은 내가 들인 노력은 작고 미비하지만 더 큰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의하며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7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도 감히 그분의 눈을 가리울 수 없는 분이시니 사람은 그 앞에서 누구나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광고, 이제 CF에 나왔던 문구인데 혹시 이 문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광고 문구.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더 열심히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 아마 어떤 커피 광고에 이제 그러한 광고 문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지치고 힘들어서 혹은 귀찮음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장한 광고문이었죠. 혹시 이 광고 문구에 공감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쳐서 어쩌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문구에 공감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로 인해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과 결과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지만 그로 인해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 절대로 선하거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한번 쉬운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답을 아시냐고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눈빛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한자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 그대로를 직역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뜻이죠. 자, 하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처럼 이 불안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내용은 결코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일진데 그러한 노력 없이 쉽게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흔히 불량배나 폭력배들 같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자어를 통해서 여러분께 잠시 질문을 드려보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성경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 어떠한 말씀입니까? 멀리 떠나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온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것을 이렇게 고이고이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네. 대답해 주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구나.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한 달란트나 되는 많은 돈을 너에게 주었더니 네가 두렵고 떨려서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마음 10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 말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굉장히 강한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금 두려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마음을, 그 순간의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 그럴 수 있겠지. 너 그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최선을 다하며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하지도 않고 시험을 보면서 좋은 결과, 정말 예상 외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학생의 본분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곳에서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것, 결코 성도로서 혹은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무언가를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얻기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도로서 또한 교사로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언가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죠. 심고 거두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면 서로를 격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고 거두는 교사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다음 세대 교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심고 그에 관한 좋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심고 거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한 가지 일지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교사로서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역시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보신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심고 거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심느냐에 관한 것인데, 성도는, 교사는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을 삶의 자리마다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로서, 교사로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내 삶에 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심고 전하며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것을 심는 성도,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 그것을 얻도록, 그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삶의 자리마다 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뒤를 이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심어야 하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보석보다 귀한 존재들에게 전하고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먼저 내 삶 가운데 뿌리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며 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 비는 절대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방울방울 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 생각에는 무리를 얻는 기적보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은 결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자연의 이치이죠.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씨앗이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전해진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을 확신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양육 모집이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방금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한 과목 이상 말씀 양육에 함께 해주시기를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실 줄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육 시간이 되었든 담임 목사님과 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저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든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의 자리가 되었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내 삶 가운데 뿌리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내 삶에 뿌리고 또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삶 가운데 심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관하여서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지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이며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점이 있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특별히 교사로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책하고 이 자리를 감당할 것인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던 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부족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자를 돕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와 포기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들, 말씀과 기도를 심는 일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신 본문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자,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되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분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때가 내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의 때 좋은 결과가 보여지는 그 시기가 내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아마 이러한 순간들을 그래도 한두 번씩은 맞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치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바뀌지 않을까? 특별히 모든 교육부서, 우리 영어부부터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년에 중등부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수련회, 고등부 친구들이었나요? 중등부 친구들 맞죠? 중등부 친구들 수련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혹시 그 친구들 표정을 유심히 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은 뜨거운 열정과 섬김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중에 몇몇 친구들은 보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눈빛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부 때보다 중등부 친구들이 더한 것 같아요. 고등부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로가 조금 확정이 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뭐랄까요? 그냥 혼돈이라는 단어를 얼굴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딱 그 표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주일날 사부 예배를 마치고 복장을 조금 편하게 갈아입고 중등부 수련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 중등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너무 잘 지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또 제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절대 통제가 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절대 한 번만 해서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참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막 이렇게 챙기시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얘들아 이제 집회해야 돼,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걔 중에 조금 이렇게 업이 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말 들어야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 녀석들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안 들을까?
저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고 멋부리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그 앞에서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 찬양으로 다들 마음을 열고 또 이제 부족하지만 전하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주었었던 그러한 기억이었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보다 말씀을 전하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경우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결과에 못 미칠 것 같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저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된다면 실망하는 마음도 들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씨앗을 심고 뿌릴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 당장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반드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정한 때가 되면 너희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모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순간순간이 말씀과 기도를 심으며 살아온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수고로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진행한 이번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바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심기어지고 곧 응답받을 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실 그때를 잠잠히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열정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교사로서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심기 원하시며 그 아이들의, 그 지체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다른 누군가를 인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뿌리면 열심히 뿌린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한 것들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바라게 자라나며 그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넘치도록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